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잘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은 다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언약 족장을 중심한 역사가 소개되었던 창세기 이후에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이런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내밀한 섭리 가운데 여전히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대를 통해서 족장을 중심한 언약 후손의 계보로 대전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서막을 여는 1장은 이제 70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급속한 인구 증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은혜로운 경륜을 넌지시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7절 말씀까지고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같은 번성으로 인한 애굽으로부터 핍박과 압제를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22절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책의 일환으로 급기야 유아 학살까지 자행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5장 13절에서 고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해주는 소망에 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개요는 애굽에서 앞잡았던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다에게 번성한 이스라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보통 새벽 말씀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키워드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사건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 또 하나님의 시가 어떤 것을 말할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브리 원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의 첫 글자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출애굽기의 서막인 본문에서 창세기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 가지 사실을 보아서도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는 야곱 아들들의 이름이 4절까지 나타나 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권속의 수요가 5절에 나타나 있죠. 또 요셉의 죽음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 항상 이 창세기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나가야 이야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야만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저 우연히 전개되는 사건들이 아니라 일찍이 주어진 창세기의 언약을 쫓아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라 했습니까? 무엇에부터 시작되느라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출애굽의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는 대략 550년 정도가 흐른 때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이 시작되고 또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권속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는 대략 35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출애굽을 주도할 모세가 출생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북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서 가장 중대한 사상은 우리의 근거를 똑바로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늘의 권속입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백성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애굽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애굽 백성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어디까지나 양입니다. 양이 염소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염소는 어디까지나 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만간 애굽을 떠날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을 망정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조만간 애굽을 떠날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곳은 축복을 누릴 곳은 저 천국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권속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즉 의지 세계에서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권속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졌고 애굽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고 원래 하나님의 씨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은 전도해도 믿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을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씨만 예수 믿게 된다면은 우리가 무엇하러 전도합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나무나 식물의 씨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씨가 발아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듯이 하나님의 씨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발아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또 하나님의 씨를 계속해서 전수하는 한 종족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씨가 영적인 의미로 후손과 자손으로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후손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이 씨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씨의 의미는 후손이라는 뜻으로 여자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서 씨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후손과
자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씨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언제나 양입니다. 염소는 언제나 염소입니다. 양은 이스라엘이고 염소는 애굽인데, 양이 염소 될 리도 없고 또 될 수도 없고, 양이 염소가 되지 못하듯이 염소도 양이 되질 못합니다. 애모가 비슷해도 염소는 염소이고 양은 양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권속은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7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이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키지 못한다. 변경시키지 못할 확정된 숫자가 70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밝혀주신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상해서 쓰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도 있죠. 4천 명이 있죠.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 숫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어서 애굽파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천덕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 보니까 천덕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우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우대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수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들이 노예로서 라암색과 비동성을 싸우면서 종살이를 혹심한 천대와 수모와 확대 속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이스라엘로 사는 것보다 애굽인과 손잡고 애굽인과 같이 흉내내고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생각되어서 적당히 사는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애굽화된 이스라엘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에도 바로 이러한 요소성이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애굽에 사는 동안에 애굽화된 요소들을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애굽으로 변화된 것들을 다 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애굽 이스라엘인데 우리 육신적으로는 애굽의 요소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화된 모든 것, 육적인 것은 벗어 던지고 이스라엘로 탈바꿈해가지고 본래의 참 이스라엘로 다시 환원되지 않고는 안 됐기 때문에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을 뽑아버리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만들어 놓지 않고 출애굽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다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도 애굽이 그립고 좋아 보이고 애굽 시절이 애태가 그려져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결국 광야에서 롯의 처처럼 다 멸망당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백성의 자격과 실력을 갖춰놓고 키워놓아야 합니다. 그 자격과 기질을 길러놓지 못하면 출애굽한다 할지라도, 즉 예수를 믿어도 행복과 기쁨을 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쳐놓고 만들어 놓으려면 제2의 애굽인 이 성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고쳐놓아야 됩니다. 또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고쳐질 수 있고 바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애굽뿐입니다. 가나안 목지에 가서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곳은 누리는 곳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신앙을 배우면서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바로 만들 것은 만들어서 참 이스라엘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운동이 바로 출애굽 신앙이요 출애굽 사상입니다. 언론을 보면은 애굽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같은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강대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해지고 강대해져가는 길이 다릅니다.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때에 강성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새벽 시간에 애굽 사람은 먹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벽돌 굽기나 흙 이기로 강성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시는데 보통 방법이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강성케 만드십니다.
애굽 사람이 가기 싫어하시는 길로 가게 하셔서 강성케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먹기 싫어하시는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강성케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보기 싫어하는 신령한 것을 봄으로 강성케 하십니다. 듣기 싫어하는 음성을 들으심으로 강성케 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말하기 싫어하는 전도와 찬송과 기도로 강성케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땅에서 개개 신세여 부와 명예도 없는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마치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비록 객이여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적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축복의 손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젠가 때가 이르게 되면은 죽음과 사망의 애굽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그날이 분명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강단을 통해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구원관과 천국관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함나이다. 아멘.